우리 방금 찬송이 568장이죠. 568장을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냉동실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아까 불렀던 568장이죠. 이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는데 이 찬송은 어린이 찬송에 해당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 찬송 가사의 주된 말씀으로 이렇게 가사가 작성된 그런 곡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죠.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이런 찬송보다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현대 음악, 현대 리듬에 맞춰가지고 막 찬송하는 게 보여요. 우리가 어린이 찬송이라고는 하지만 고백적인 시편 23편의 말씀을 근거한 찬송이니만큼 한 번 더 부르시면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시간을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가지 신학사조에서 안식일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율법적으로 바리새적으로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의 말 많은 이야기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 그런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요, 공간이 안 돼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눈물 속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도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의 날 이 황혼의 시간에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모이는 이 시간이 형식이나 위선과 습관이 되지 말고 온전히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또 주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믿지 않는 자의 수보다 적사오니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믿는 자보다 더 많사오니 이러한 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더 많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복된 사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3절로 2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내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읽었나 보죠?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보아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568장이죠. 568장을 우리 3절만 한 절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68장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지위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선풍기를 돌리면서 이 바람이 좀 세가지고 그거를 단수를 낮췄어요. 이게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수가 조정이 되잖아요. 지금 아주 꺼버렸어요. 예, 끄고 이제 이 환경에 좀 적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너무 빨리 가고 뜨겁거나 또는 너무 뒤처지고 냉랭하면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빨리 가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너무 늦으면 또 차가우면 은혜가 없어. 좀 믿음이 있나? 한번 저렇게 사람이 대면대면하고 저게 그런가? 또 비판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각자의 상황과 그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그 정서와 성품에 따라서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뭐 냉랭하다는 표현보다는 차가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차갑고 냉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철저히 이성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이며 사변적일 뿐 아니라 정말 정확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눠보면 겉껍데기. 부여의 한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그런 시를 쓴 분이 있죠. 누구죠? 신동엽. 신동엽 시인이라고. 그분은 일제시대죠 아마. 일제시대인가. 그 당시에 시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쫙 열거하면서 껍데기는 가라고 하면서 정말 이 허우대만 멀쩡하고 애국심 없이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글로써 비판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차갑고 뜨거운 모습 속에도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적당하게 중도적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해야 할 때 말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잠잠해야 될 때 티끌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향의 신앙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의 해답이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의 형편이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구별하거나 또 그것으로 각 개인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옳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저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의 20장인가요? 20장인가요? 21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른 새벽에 음식을 장만해 놓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떼를 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걱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그렇죠. 네가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에 보면 20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보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그렇습니다. 너 다른 사람,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남 탓하고 남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네 자신이 잘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뭐는 보지 않고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뭔 봐요? 티는 보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의 거룩함이라는 뜻으로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7절, 8절 말씀을 본문을 삼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같은 20장에서도 23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본문을 삼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낮 시간에 7절, 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누가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여러분은 스스로 깨끗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걸 단수로 한 개인을 지칭하면 뭐라고 할까요? 너, 당신, 너는 딴 사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이 어떻게 해라? 깨끗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아까 낮 시간에 19장을 여러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15번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8번 나와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7번 나와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신의 그 인격성이나 하나님 자신의 그 본체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언급하신 내용이 총 몇 번 나온다? 1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20장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 20장 중에서 오늘 방금 여러분과 함께 26절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과 더 뭐라고 그러죠? 반복 말고 중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7절의 후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름하는 여호와, 야훼라 이름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거룩하라는 것에서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깨끗하라 그랬어요. 그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라 하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여기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나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누구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인 나에게 거룩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다는 말은 낮 시간에 다른 말로 우리 성결교단에 나오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무엇과 똑같다 그랬죠? 성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같은 레위기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는 이 관의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케 쓴 관을 쓰게 되어 있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얘기라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는 아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낮 예배 시간엔 제가 별도 어필을 안 했는데 우리 9시 반 예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할 성자를 잘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왕 위에 귀 이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 듣고 말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신성하고 거룩하다 여기는 그런 의미여 뜻글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말하고 듣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게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단이 나고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해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의사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허투루 해가지고 오해도 사고 싸움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다가 엉뚱하게 말해서 뭐라고 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이요, 막걸리요.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허트른 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은혜로운 분들은 뭐야? 아이고, 목사님이 또 잠깐 엉뚱한 말씀하셨네 하고 뭐 지적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시정했잖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꿍꿍꿍거리고 있다가 에이, 목사님은 말이 이상하게 하고 비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터놓고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뺨친다고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꽁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이 꽁 하면은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분함과 원통함과 또 억울함과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꽁한 마음을 가지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든 마음을 펴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뭘 봐야 돼요? 밝은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만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둡게 보이고 또 그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부정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만 우리가 태양이 비칠 때 눈이 부시니까 다니다가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썼습니다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때가 있어요? 선글라스 쓸 때가 있죠.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 햇볕 있는 데서 다닐 때는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금을 들여서 선글라스를 이번에 산 적이 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끼고 어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실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실내 딱 들어가면 아무리 거기 환하게 조명을 해놔도 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왜 이렇게 컴컴해? 그리고 한참을 다니다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뭐 했지? 저기 쓰면 뭘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벗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환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꽁한 마음이 뭐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아이 배기 싫어. 아유 눈부셔. 아유 꼬라지. 내가 상관 안 하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른 채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편하죠. 근데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든 광명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노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어둡게 지내는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오늘 이 시간에 몇 분이나 예배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함께 이 영상을 보며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탄케 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또 굽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쳐서 믿음으로 주님의 밝은 광명의 세계를 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야 될 필요를 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좀 여러분이 쇼킹할지 모르겠는데 20장의 전체 말씀을 낮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낮 시간에 예배드린 심령들 가운데서 20장을 읽은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계시면 레위기 2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세요. 20장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데
얼마나 죄악이 관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더러웠으면 청소하려고, 씻어버리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써 있어요? 레위기서에 써 있어요. 이 레위기서는 지금으로부터 뭐 4, 5천 년 이상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면으로 레위기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어디 갈 사람이에요? 갈 곳으로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써 있는 말씀은 오늘 2022년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에요? 적용되는 말씀이요, 필요한 말씀이요,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여기에 토를 달고 뭐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말하고 제 의견 고집대로 살아가노라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통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목사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주하지만 이 시간에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이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백성 되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천국 백성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얼마나 더럽게 숭배를 했으면은 뜨거운 불에 달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형상 또는 괴물의 형상을 만드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우상에게요, 이 손 밑에 뜨거운 불을 달고 가지고 그걸 달군대요. 그래가지고 인신제사인데 자식을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까지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신을 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 때 아브라함이 그 자식 누구?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어떻게 했잖아요. 그 모습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엉뚱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 행세하고 기독교 흉내내면서 더러운 종교 행위로 더러운 종교가들이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 목회자들마저 싸잡아 종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싹쓸이 해나가려고 하는 모진 인간들이 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라도 당신들 회개하고 흉내내지 말고 바른 하나님 바로 찾아서 바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종교인들도 주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인신제사로 자식을 내주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모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죽일 자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접신한 자,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번민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뭘 알아? 딴소리들 하지 마요.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내가 얘기해드렸죠. 우리 집이 이 셋집이었나 봐요. 단칸방에 이 셋집에 내가 사는 적이 있었는데 요 문 하나 열면 이게 이제 본체예요. 본체고 마루구에 있으면 저기 방문이 있잖아요. 방문 하나 열면 거기가 내가 사는 집인데 방문 하나 열면 여기가 뭐예요?
이 무당이 굿하는 그 시설을 해놓은 그런 집. 나는 그걸 몰랐죠. 거기다가 나를 데려다 살게 한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밤이고 낮이고 징징징징징징 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산 사람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그때가 몇 학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반여국민학교라고. 거기 내가 장산교회라고, 장산교회인가 장산제일교회인가, 또 그 위에는 동광교회라고 있는데, 동광교회 장산제일교회인가 하여튼 거기는 이제 그 외숙분인 내가 거기 다녔고, 나는 그 위에 동광교회를 학교 바로 밑에 그게 다닌 나이인데 거기다 나를 어떻게 해서 거기 간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삼형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어린 나이에 뭐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는 그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징가 제트인가 로봇 태권브인가 모르겠어요. 슈퍼맨인지 모르겠는데 슈퍼맨이었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이제 어릴 때 망토랍시고 그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와 하고 날아다니는 놀이 하잖아요. 그 놀이를 하다가 내 바로 밑에 아우 아우가 뿅 하다가 거기서 뿅 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급히 택시 타고 저 어디야 대연동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치료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마 아우가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무슨 딴 얘기해서 안 됐는데 그 얘기만 해도 또 한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박수무당이 되고 접신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잘 압니다. 어려서 벌써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박수무당 접신자들에게 그 영혼도 팔고 몸도 마음도 팔고 재산까지 팔고 손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은 그만큼 무지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심지어 병 하나 고치고 요즘으로 하면 종기 치료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걸 무당에게 가가지고 푸닥거리를 했다고 하니 그 돈 들이면 치료 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막 치성이라 그러잖아요. 치성으로 막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히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있지만 귀신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신에 접신자가 되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일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의 얘기고 실제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이 되고 접신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안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에는 불우하고 가난하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해진 상황 속에서 뭐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한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배고프 굶주린 자를 먹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해요. 예수 붙잡지 못하고 누구를 붙잡아요? 마귀 붙잡으면 누구 백성이 돼요? 마귀 백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게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 나중까지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먹어서 어디 가게 하려고? 지옥 백성 마귀 제 군물 삼으려고 삼킬자 찾아 두루 다닌댔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붙잡힌 상황이라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9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내 어머니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발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낸다고요?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오늘 현존, being이라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 being에 대해서 제가 설교 또 한 번 더 하려고,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존재함이라고 하는 being is 뭐야? bless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복된 나를 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 이게 사람 노릇 하겠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야 된다.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어떤 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근데요, 보세요. 낮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50% 넘었다는 통계가 있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한 50%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50%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또다시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팍 줄여서 10분의 1이라고도 합시다. 그럼 대한민국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적어도 60% 이상은 지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순간에 날아갈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전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쓸어버리시면 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를 돌아봅시다. 지구촌 전체 80억 인구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자보다 어떻게 더 많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버릴 자들이잖아요. 이런 논리로 치면요, 대한민국이고 지구촌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촌이라는 행성은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지구촌을 쓰레기 행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오래됐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정적이라 그런 더 깊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죽하면 행성 지구촌이 쓰레기 행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더럽혀졌다고 얘기하겠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어느 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나라나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저는 지금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 그랜드 캐년, 그 지역이 노아 홍수 시대와 이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비전, 소망, 꿈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에 계신 관계자들이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백악관의 여러분들이 저를 청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기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언어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계속 말할 뿐이에요. 의견을 피력할 뿐이고 꿈과 소망을 얘기할 뿐이고 비전을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저의 이 소망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자들이 계시면 함께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아들 댓글에다가 댓글해 주면 제가 연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면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에 정치적으로 매여가지고 당신 자신도 싸잡아 지역 백성 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잘못된 법제는 바로 잡아서라도 미국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자라 그랬어요? 죽일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든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었고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심판 또 정신적인 심판 여러분 마음의 심판을 지금 받아서 괴로운 심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씻어내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내가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이 경우는 친모가 아닌 계모의 경우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 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런 예를 지금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친모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겠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범한 사람이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둘 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들. 아들에게 유린을 당해서도 그렇게 됐겠지만 그 어머니도 그 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여야 이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 다음 12절 보니까 누구와 동침해요?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누구와 동침하면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 된다. 오늘날 얘기하는 뭐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듯 한다.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죠. 그 말씀처럼 동성애자들도 다 어떤 대상이요? 죽일 대상이요. 그 다음에 봐요. 14절 뭐예요?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장모를 범하는 일. 기가 막히죠. 그럼 15절 남자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수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이모예요? 형제지간의 여자 형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남매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다. 심지어는 18절에 월경 중인 여인.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닭거리라 그러나요? 달거리 하는 여인. 이 생리 중인 여인과 관계만 해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날 더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게 뭔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도 있다니 이건 다 죽일 자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9절 이모와 고모, 20절 숙모, 그 다음에 21절 형제의 아내 뭐예요? 제수나 형수. 그런 사람들과 더러운 짓을 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저는 제 눈으로 다 그걸 보지를 못했고 다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그 일, 이해할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란 말이에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살려두고 이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한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고 즉각 그런 자들을 바로 죽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바람핀 사람이 자기는 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느 배에 탔더니 알고 보니까 그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탄 거예요. 자기같이 똑같이 죄짓고 탄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나 이제까지 안 죽었으니 뭐 나도 안 죽였는데 이 사람들 죽이겠어 했는데 그 순간에 들려오는 음성 뭐예요? 야, 너 같은 놈들 내가 한 번에 싹쓸이 하려고 지금 이 배에 태우려고 내가 3년 기다렸어 그랬다. 기가 막힌 노릇이. 나중에 그 내용 어디 있나 찾아서 꼭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이 아래 링크에 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처벌하지 못하셔서 죽이지 못하셔서 그냥 내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때가 되면 다 쓰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루는 길에서 보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냅둬라. 그거 뽑아내려고 하다가 뭐까지? 알곡까지 상할 거야.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속가내고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딱 보일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으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발해 하면서 원통하고 불쾌해하고 삿대질하고 목사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이제라도 깨어 경성하며 스스로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악 가운데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인권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온 백성을 더럽게 말려놓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선택에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에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더 확장될 이야기라서 삼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말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가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락한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같이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뭐 하는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나라를 써서 어떤 나라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경거망동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충근 박사님도 지금 세계 흐름에서의 전쟁사를 연구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어떤 여성 그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면서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영토 확장의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런 맥락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더 깊은 얘기고 전문적인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제가 링크해 줄 수 있어요. 어제 오늘 길어야 그저께 어제 오늘 사이에 이충근 박사님 그 정치외교학 국제정치학자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논리를 필요한 걸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결과 거룩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성결을 그 가치 기준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결의 핵심 메시지로 헌법에 적시, 명시, 정시했다라고 할진데, 그럼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게 성결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성결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오묘하심, 그 정말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성결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성결이 있는가 하면 그 점진적 성결 가운데서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성결의 완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적인 성결론이 엄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게 이해가 된다 할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완전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점진적 성결이니 뭐 완전한 성결이니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또다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증거하는 목회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성결하고 거룩할 자가 있다 없다? 인간은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빌리그리암 어소시에이션 전도협회에서 프랭클린 목사님이 오실지 윌그리암 목사님이 올지 나는 모르겠어요. 김정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극동방송이나 이쪽 침례교단 쪽에서 아마 올해 오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올해인지 언제인지 우리나라의 복음전도협회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부흥 강사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대통령급 인사로 나가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 빠져요? 교만의 극치에 빠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거룩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할 수 없으나 그런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희생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할 뿐더러 그렇게 성결한 나의 성결함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그래도 유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존재하는 비잉하는 존재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에 씻어 맑게 하는 우리 스스로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했는데 그 자리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 현장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깨어 경성하시고 근신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운하고 앞세우면서 소수인권 운운하면서 절대다수의 우리 백성들 국민 정서를 흐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행을 옹호하고 쉬쉬하고 묻어주고 오히려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저 미국도 반성하고 더 나아가 각 나라와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잘못된 법을 정욕과 죄악에 눈이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선하게 행하는 그런 죄악상들이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와 더 나아가 우리 지구촌 온 인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동성애자가 되어서 괴로움에 외로움에 정말 그 쾌락과 정욕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그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육신의 정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정열을 위하여서 불태우면서 여러분들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동성애와 기타 음란한 일에 몸부림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사르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된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었던 심령들까지라도 돌아와서 새 사람 되기를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죄악된 길로 가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시되 더 침묵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이르신 말씀대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이 대한민국만큼은 이 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이 부족한 종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 많은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시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대한민국의 재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힘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맥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바로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인류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화하는 지구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동성애자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체가 남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온 인류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